이 성경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 구체적인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BM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회사가 있죠. 이 회사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수준이었거든요. 이 IBM이라는 회사를 창설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처음 조그마하게 만들었을 때 사무실 모든 벽에다가 think,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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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창문에도 문입구에도 온 책상 위에도 생각하라라는 말을 다 붙여놓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움이 오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직원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번영하고 성장하고 잘 될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IBM은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가 되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습은 과거의 나의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느냐가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과거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잘하면서 살아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다룬 진주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진주만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야마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 비행기, 항공전을 잘했어요. 이 일본의 항공모함이 오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띄워야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항공모함의 그 당시에 이 활주로가 짧아서 비행기를 못 날리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한 조종사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 그러다가 비행기가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래도 해봐야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기도한 후에 이 사람이 그 짧은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날립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를 다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니까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능력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문제가 뭐냐면 생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기 잘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벼룩입니다. 벼룩. 정확한 숫자를 내가 기억은 못해도 벼룩은 자기 키에 몇천 배를 뛸 수 있는 전만한 녀석이 한 2,000원 높이를 뛰잖아요. 엄청나게 뛰어요. 만약에 벼룩처럼 뛸 수 있으면 우리는 백두산도 뛰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벼룩을 말이죠. 요만한 통속에 유리통 속에 넣어놓고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팔딱 뛰다가 받치고 몇 번 받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안 뛰는 거예요. 끄집어내놔도 옛날처럼 못 뛴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야 행복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도 그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도 믿음의 생각을 하면 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는 위기가 닥치고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특히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젊은이들이 뭐 좋은 학교를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되고 뭐 이거 생각하면 좀 암담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자꾸만 없어집니다. 암담합니다. 젊은이들뿐 아니에요. 여기 있는 30대, 40대, 50대 가장들도 딱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너무 살기가 어렵거든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뭐 해보려고 그러면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요즘은 뭐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나 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과연 믿음의 생각이란 어떤 생각일까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하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내 생각대로 살면 정말로 내가 나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이중적 인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면 내가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꾸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깨우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열심히 공부는 했어요. 학교는 다녔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내가 깨우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 상처만 안 좋은 경험들만 꽉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모든 백성이 상처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속상함과 더 마음의 아픔을 주거든요. 이런 경험이 계속 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좋게 하는 삶인가? 정말로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삶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옳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부자와 점심 한 끼 먹으려면요 24억을 내야 돼요. 밥 한 끼 먹는데 24억 내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배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담아놨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잘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를 이 3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특히 우리는 잔소리를 잘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주장을 잘하는 게 인간이에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거나 좀 리드가 되거나 이러면 이래라 저래라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자기 생각과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 절대로 남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한다. 즉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느낌이 안 오면 그거 안 받아줍니다. 진짜 사랑은.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느낌이 없으면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다. 자녀를 혼낼 때도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울면서 자녀를 때리면요, 자녀가 변해버립니다. 틀림없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머니가 종아리를 치는데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 왜 우냐 했더니, 왜 울었죠? 어머니 때리는 팔 힘이 전에보다 약해졌다고 울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열받아가지고 이놈 자식이라면서 때려보세요. 반발심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권하는 말을 충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서나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권면해야 될 필요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주장이나 감정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은총을 받아야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도 참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도매금으로 너희들 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매금으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예배 마치면 휙 가버리는 그런 회중이라는 익명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까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삶을 나누어야 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해왕성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종교는 기독교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리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안에서 사귐과 연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밝혀야만이 영적인 권면도 받을 수 있고 중보기도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서로 교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사회에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이때에 자기를 오픈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생각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절에 보면. 사람은 3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첫째,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드물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행동과 삶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도 어떠하다. 즉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마땅히 생각할 이상도 생각할 수 있고 이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뻑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난 팔자가 안 좋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누가 상관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착각입니다. 아, 나는 정말 누구누구 너무 좋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난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이제 끝났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말에 설기돼가지고 과일을 따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단 말에 그 과일을 따먹어버려요.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려놓는다는 속담처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특히 교회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화가 일어나야 돼요.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며 살 수 없어요. 항상 불평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생각 속에 가지고 살면 자기의 귀한 인생과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분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은 사람마다 분량이 틀려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요.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어요.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틀려져요. 믿음의 분량이 작은데 큰 축복을 받으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기질과 상황을 보면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은사와 은혜가 다릅니다.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놓고 원망만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무가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약해요. 그러면서 과소평가해버리면 무가치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냉철하게 내 실력을 생각해야 되고 내 형편을 생각해야 되고 이 시대와 역사를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과 개인의 행복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해야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알면 그렇게 사는 인생은 자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최아무개가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들쑤시놨잖아요. 왜 문제입니까?
그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뭐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평범한 강남 아줌마다 그래 됐어요. 강남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가 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뒤에서 조정했다 하니까 국민들이 정신이 막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때문에 이 나라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독판을 치려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손님처럼 와서 예배만 드리고 휙 가버려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형편대로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생각을 내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안 살아.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가 멋있는 사람처럼 자꾸 살려고 그래.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권투에서, 권투 경기 있잖아요. 권투 경기에서 KO라는 게 있어요. KO. 예, 녹아웃이죠. 탁 맞으면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 정확하게 맞으면 쓰러집니다. 저도 권투를 좀 해봤는데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고 권투 시합에 나간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안 나간다는데 사람 못 따고 나가래가지고 저는 또 3번부터 가면 들어주거든요. 야, 권투 시합 나갔는데요. 10초도 안 돼서 한 대 맞고 KO 당해버렸어요. 왜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걸 한 대 맞았는데 한참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워있더라고. 그 앞에서 별이 진짜 빙빙 도는데 야, 여러분 이 KO는 턱에 맞으면 그 KO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권투 선수 항상 여기를 가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맞으려고. 근데 왜 여기를 맞으면 KO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머리 안에 뇌가 있죠. 이 고개를 돌리면 뇌도 같이 돌아가고 열로 들리면 머리와 함께 안에 있는 뇌가 방향을 다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투 펀치로 여기를 팍 맞으면 머리가 확 돌아가는데 뇌가 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충적으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내 안에 마음이 안 따라가는데 행동만 하려면 안 돼요. 내 육체와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 따로 생각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숙고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 안에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 있죠? 사기꾼인데 자기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쓴 거지인데 대통령과 잘 안다고 이런 사기치는 사람 있죠? 그 몸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딱 위기가 오면 KO 돼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따로따로 살버리면 생각과 삶이 다르면 어려움이 오면 KO 돼 버립니다. 충격이 커버려요. 민수기에 보면 성경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결과적으로 다 망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막에서. 근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인물 차이가 아니에요. 키 차이도 아니에요. 몸무게 차이도 아니에요. 학벌 차이도 아니에요. 중요한 차이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살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듭니다. 믿음이 뭡니까? 생각이 변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조그만 갓난쟁이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말할 줄 알면 안 해요, 싫어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은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빼고 다 모르잖아요. 겸손하세요. 서점에 가면 그 많은 책 중에 내가 본 책이 거의 없어요.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내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좋은 생각에서 그 생각대로 살면 좋은 사람 되는데 못된 생각에서 못된 행동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고 쉽게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열심히 살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아이고 이 죽으면 썩어지면 심은 많아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다 자식 키우고 잘 살은 거죠. 그런 분들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 없이 사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런 생각이에요. 몸의 요구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 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싸움이 치열해요. 여러분, 이거 같이 갈까? 이거 같이 갈까? 이런 생각 있죠? 그거는 두 생각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더 심한 사람은 세 가지, 네 가지 생각이 충돌합니다. 이 번민과 고민과 갈등은 생각의 충돌이거든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쏙 넣어주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 속에, 귀신은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내리거나 이럴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기분 나빴던 생각이 싹 나옵니다.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 얼굴이 싹 떠오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내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포기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성령의 생각,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잘 되는 생각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택하시겠습니까? 생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살든지 나쁜 생각을 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잘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좋은 생각을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좋은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죠? 뭘 보죠? 중심을 봅니다. 중심이 뭐예요? 생각. 내 생각을 본단 말이에요.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때부터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가 좋은 뜻을 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좋은 생각으로 가십시오. 12월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이 갈림길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바른 생각, 중요한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뭐 후회와 이런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와 영혼을 살아갈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잘 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뭐 일이 잘 안 됐다고 불행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좋은 생각으로 잘 되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지혜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좋은 생각을 통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우리는요 들어간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어넣은 것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고로 나는 이 안에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안 나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꿈에도 몰랐던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생각 하나만 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생각 하나만 딱 나오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